특별히 오늘 낮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너무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성령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함이 가득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감사하지요. 네? 그 인자하심, love, his love, 사랑이 또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금만 뒤틀리면 바뀌고, 친구 사랑도 배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중에 배너를 죽이려고 하고 배너 은수가 되는 거지. 다윗왕의 정말 귀한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왕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략을 세우는 거지. 세상의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찮으니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 같은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많고 우상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도다. 할렐루야. 사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말이 신이지 우상인데,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돌로 만들든 그 수공물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에 호흡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모든 주위에 탁월하신 분, 세상에 주인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땅 주인만으로도 나 죽으면 무슨 그 사람의 주인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사를 행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를 꺾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귀, 핵무기로도 그 어떠한 군대로도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꺾으시고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있어도 다 감사 못 드리고 다 찬송 못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가를 사람이 없어요. 바다를 가를 군대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바다를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바다를 쓸데없이 장난삼아 갈랐다가 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 무서운 군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자유를 줘 내보냈지만 이 바로가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장정만 해도 60만인데 여러분, 그 인건비 안 주고 월급 안 주고 빌딩 짓고 농사 짓고 그냥 부려먹었는데, 그 인건비만 해도 60만만 해도 1년에 연봉을 3천만 원 잡아도 18조예요.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 18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 일했으니 36조예요. 할아버지들도 일했으니 한 50조를 그냥 공짜로 썼는데 이 50조를 버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그들이었으면 농사를 못 짓고 사업을 못하고 빌딩을 못 세우니 안 되겠다, 까짓거 2판 4판이다 그러면서 바로가 친히 군대를 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달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바람
아주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를 듣고 보니까 뒤에 먼지를 뿌옇게 날리면서 애국 군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지요, 양옆에는 험한 산이지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모세여, 왜 우리를 불러내서 애국 사람의 칼에 죽게 하느냐? 애국에서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어찌 우리를 이렇게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한방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시라. 하나님께서 오늘 큰 구원을 베풀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약속이 있지만 모세는 막 숨이 막히는 거지요.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지었지만, 확실한 응답을 받아 시작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불안하고 숨이 막히고 할 때가 있었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약속은 받았지만 우선 저 눈에 보이는 무서운 군대가 추격해 오니 숨이 막히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는 갈라진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흑암을 만듭니다. 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니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물벽이 됩니다. 신비로운 것은 바다 밑바닥에 다 질퍽질퍽한 흙인데 마른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통과합니다. 수레바퀴 하나 안 빠집니다. 염소새끼 한 마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잘 가고 할머니도 잘 갑니다. 아무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비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거기 한번 가봅시다. 세상에 바다에 물벽이 서 있고 바다의 바닥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싹 마른 땅이 됐습니다. 거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바닷길을 걸어가 봅시다. 와, 양옆에 말이죠, 물이 넘슬대는데 세상에 가는 그 꿈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가는 길은 더 신비롭습니다. 그 바닷가의 길이지만 그건 땅의 길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같은 길을 지금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정말 황홀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구름도 좀 옮겨주시니까 애국 군대들도 뭣도 모르고 정신없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을 보면서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는 애국 군대의 수레바퀴를 빼버립니다. 바퀴가 빠지니 다 무너집니다. 뒤따라오는 군들이 막 넘어집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때 그들이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를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가자. 그러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다음에 너 손을 다시 펴서 물이 애국 군대 위로 휩쓸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으로 바다를 가리키니 세상에 바닷물이 확 덮치니 수영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말이고 사람에게 다 죽었습니다. 아침에 되니까 말의 시체, 군인들의 시체가 다 해변에 밀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막 감격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계속 노래하듯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길이 없어요. 소화되는 길밖에 없는데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감동시켜가지고 물고기가 싹 밖으로 나와서 그 모래사장에 토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에 용광로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그 불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서 산책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산책. 느부갓네살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배가 파손당하여 배가 깨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까운 곳에 멜리데 섬을 두어서 섬에 들어가 겨울을 쉬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다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동서남북이 딱 가로막혀도 하늘은 뜨여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사업의 길이 막혀도 죽고 직장의 길이 막혀도 죽고 인생 길이 막히면 자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고 박숙자가 되고 이숙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의 길이 막히고 직장의 길이 막히고 가정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길이 막혀도 절대 자살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숙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길이야 뭐 너무 쉽죠.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께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너가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했는데 그 길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곧 그 길이다. 할렐루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가 여러분에 계시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이 이 세상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여러분 대로가 뚫려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제3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요 장군과 요 600명을 요 특공대를 내가 이렇게 받아놓으면 나중에 블레셋과 싸울 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는 그 전략적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사를 모아서 유다를 치러 가게 될 때 다윗 군대를 부릅니다. 다윗 600명 데리고 이제 유다를 치러 갑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 동족, 자기 아버지, 자기 핏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싸우지 않으면 아기스 왕한테 배은한 사람이 되고 무슨 또 할을 당할지 모릅니다. 안 싸워도 아기스한테 죽고 싸우면은 자기 동족과 싸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어서 그는 정말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장관들, 참모들, 장군들 마음에 막 감동을 줘버립니다. 왕이여, 저 다윗이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데 그런 장군을 다윗을 우리에게 데려갔다가 전장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면 어떡할 것이냐고.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모두가 그러니까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 나는 너를 선하게 보고 정말 같이 싸우긴 하지만 장관들이 싫어하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아이고 내가 뭐 왕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싸우면 될 텐데 왜 그래 못 싸우게 합니까? 거짓말이지 그거는.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는 속으로 그냥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은 놀렐루야 하시던데 참 놀렐루야 이렇게 좋은 길 열어주나.
유다로 가도 안 되고 싸우지 않아도 안 되는데 싸우지 않고도 되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글락이 오니까 다 불탔습니다. 세상에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막막합니다. 누가 갖고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불실인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소년 하나 길에 쓰러지게 해서 그 애굽 소년을 통하여 그 정보를 다 주어서 길을 열어 다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길이 있다. 우리에겐 길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있다. 욥이 아들 7, 딸 3 죽고 재산 다 망하고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요셉은 망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시고 세상에 집 나간 여자보다 100배로 좋은 예쁜 아가씨를 붙여주시고 전에 죽은 아들보다 더 좋은 7 아들, 더 이쁜 3 딸을 주시고 재산은 2배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시집가고 싶은데 신랑 못 만나서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이요, 화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옷을 잘 입고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왜? 구하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몇십 년 돼도 아기가 안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삭도 결혼하고 19년 동안 애 없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도 안 되다가 강구하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신 것입니다. 사업에 길이 있습니다. 직장에 길이 있습니다. 직장, 여러분 취직이 안 된다, 취직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원수 애굽의 바로와 바로 군대는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이 있듯이 우리가 천성하에 나가는 길에도 우리의 적이 있어요. 마귀도 있고 실제로 사람도 있고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어라.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적이 있고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일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에 내가 사망 은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 함께 하시라. 주의 함께 하시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상은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생기면 내 잔치상 베풀어 주시려는 거야.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원수가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원수 앞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원수가 코가 납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 원수를 죽여버리십니다. 바로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것처럼 우리 원수를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한 사람, 부담된 사람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강야는 절망의 땅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애로운 길, 나그네 길, 안개 낀 옛날 노래 있습니다. 그게 사막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사막길에. 사막길은 절망이고 목마름이고 죽음이고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사막에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사막은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강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태양은 살인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그늘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의 밤은
얼마나 차운지 모릅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십니다. 강약일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옷이 해하지 않고 의복이 낡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For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길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변의 바다 발자국, 그건 저는 자주 그 그림을 보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해변의 길을 걷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비틀합니다. 참 힘든다 하고 돌아보니 자기 혼자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둘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입니다. 내가 혼자 왔는데 발자국이 두 개네. 주님께서 애야, 내가 너를 부추게 왔다.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줬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네요. 이 힘든 인생길에 주님 같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 그래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해변을 가다 보니 아까보다 더 힘이 들어. 곧 쓰러질 것 같아. 아이고, 어찌 이렇게 힘이 드노? 어찌 이렇게 힘이 드노? 그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주님 발자국이 없어지고 자기 혼자 걸어온 거예요. 주여, 조금 전보다 지금은 더 힘드는데 지금 주님 어디 가셨어요? 나는 더 힘들어요. 주님께서 애야, 그한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가? 너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 내가 너를 안고 오는 거야. 괜히 꿈이었습니다. 오 주님, 눈물이 그냥 솟아납니다. 오 주님, 내가 힘들 때 같이 하셔. 아무리 더 힘들면 날 안고 오시는군요. 그 이후부터 그는 인생에 자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에서 같이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